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굳은 날씨에도 우리를 기도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으니 주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것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삶과 성령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과 대화하며 호흡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오니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질병의 모든 근원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아버지 언제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형통하심을 구하는 분들에게 강하고 크신 주님의 손으로 막힌 담 허물어지게 하시며 주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학업과 진로로 인도하시되 바른 길 걸어갈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자녀들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으로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친히 안내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성전 리뉴얼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며 크고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 위에 주님 영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틀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 봉헌식은 바로 이어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초막절 집회도 가졌죠.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제물을 드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삶으로 새 언약을 쓰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다 완공했는데 성벽 봉헌을 바로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되죠. 그들이 지은 예루살렘 성벽은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전을 기억합니다. 진짜 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진짜 세워야 하는 성벽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가야 하는 나 자신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으로 다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봉헌을 준비합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것이 성벽 봉헌, 성벽 재건의 본질인 거죠. 성벽을 재건축한 것에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일상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성벽 재건의 목적입니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우리가 그런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항상 승리하시는지요? 아니면 예배에 실패할 때가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시죠. 우리는 봉사자를 찾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데요. 목사님들은 봉사자를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데요. 사람들은 전도자를 찾는지 모르지만 헌신자를 찾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데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 그렇게 예배는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라는 말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가,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을 하게 되죠. 성벽 봉헌을 하게 됩니다. 봉헌식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하니라.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은 몸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죄와 부정함도 다 씻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서 이제 돌이킨다는 것,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 예식이죠. 그러면 예배를 통해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주일 아침에 내가 깨끗하게 씻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왕창 내 죄를 회개하면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반복해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은 죄의 고백을 통해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죄 고백을 예배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예배다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정결함에 되기를 구할 때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성벽 봉헌식을 진행합니다. 40절 말씀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가서 봉헌 행렬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방해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다 이렇게 조롱했던 그런 성벽이었어요. 하지만 레위 찬양대 지도자들 나팔든 제사장들 또 레위 찬양대 이런 순서로 한 팀은 오른쪽으로 한 팀은 왼쪽으로 나누어서 행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팀이 두 무리가 4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함께 큰 제사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무리가 행렬을 할 때 반복해서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감사 찬송하는 자, 감사 찬송하는 무리, 성벽 위에서 감사 찬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무엇인가? 싸우는 소리인가? 시끄러운 소리인가? 그러면 전쟁터 같은 곳이겠죠. 웃음소리가 나고 감사 소리가 나고 찬송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대요. 아마도 진짜 들리기도 했겠지만 그곳에서 나오는 소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소리,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이곳으로부터 멀리까지 들리고 하나님께도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감사와 찬송으로 증거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하나님께 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봉헌을 할 때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명이 돼야겠죠. 교우들과 함께 전교인 세일의 감사 묵상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감사 제목을 하루에 5가지를 찾아서 적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5가지를 적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5가지를 쓰는 게 그렇게 어렵더래요. 여러분, 우리 제목에 감사할 게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찾아보면 5가지 쓰는 게 왜 없겠습니까? 감사할 게 많죠. 하루에 해가 뜨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지만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예수님 가시는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게 돼요.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가던 중에 고침을 받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때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성경은 고의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 이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이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비유로부터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배교자, 민족의 원수와도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더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절정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돌이켜보고 내가 걸어온 길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돌아보는 것.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지만 감사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것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벌 수 있어 감사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될 때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그리스도인에게 감사의 이유는 문제 많은 우리의 인생과 과거를 덮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여전히 몸과 마음은 아프고 힘들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영어로 감사가 thank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생각하다, think에서 왔대요.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감사의 은혜,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 모두를, 공동체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 거룩한 예식.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감사를 생각할 때, 은혜를 생각할 때, 기쁨을 생각할 때 그들의 소리가 사방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주님과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과 또 작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말씀 따라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